사람이 살다 보면 어떤 일을 잘할 수도 있고 좀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살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죠. 그러다 보면 사람을 좋아하기도 좀 싫어할 수도 있기도 하겠죠. 자, 누군가 어떤 사람을 싫어하게 된다면 잘하는 일도 좋은 일도 못마땅하게 여기고 좀 잘하는 됐으면 좋겠다, 그런 부정적인 마음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주 좋아하면 좀 잘 못해도 허물도 덮어주고 웬만하면 지나가고 지금은 잘 못하지만 앞으로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이죠. 감정의 영향을 받는 인간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감정 중에 좋아하는 감정과 사랑하는 감정이 있다는데, 여러분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죠? 각각 여러 가지 정의도 있고 잘 설명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어떤 분은 그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은 누군가가 울면 함께 울어주고, 좋아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그가 울면은 왜 그래 힘내라고 위로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사람은 울어주는 것과 위로해 주는 것, 이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러고 와서 사랑하는 마음은 좋아하는 마음보다는 마음의 단계가 좀 더 높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잘 기록하고 있는 구약 성경 중에 한 권이 바로 호세아서라고 하는 그런 성경이죠. 호세아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는 구약 시대 때 많은 선지자가 있는데 특별히 북왕국, 남유다 북이스라엘 북왕국에서 이제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자, 그가 사역을 할 때는 대략 주전, 즉 예수님 탄생 한 700년 전쯤에 활동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으로서는 이제 여로보암 2세라고 그래서 북왕국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근데 여로보암 왕 위에 또 다른 왕이 여러 대 있다가 후에 또 한 번의 여로보암이란 이름을 가진 왕이 출현하는데 그가 바로 여로보암 2세가 됩니다. 여로보암 2세. 그때로 말하면 북이스라엘에서는 최고의 전성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전쟁을 통해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갖게 됩니다. 무역도 잘하고 거래도 잘해서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고요. 많은 수익을 얻어서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같은 경우는 아주 경제적으로 부흥하게 됐고 사치와 향락이 많은 그런 도시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런데 이 같은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아름다웠냐? 그러지는 않았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으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는 내 백성이다, 혹은 너는 내 순결한 신부다, 너는 나의 신실한 아들이다 라고 부르는 그런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그렇게 설정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한 아버지도 아니고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유일한 남편도 아니고 또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존재를 두고 있었던 거죠. 이것은 바로 우상숭배라고 해요. 우상숭배.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는 것과 물질적 향락이 빠져서 하나님께 관심돼야 될 마음이 딴 데 정신이 팔려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로 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들의 마음을 바라볼 때 이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농부처럼 돌보신 하나님, 농부이신 하나님 마음을 봤을 때 저들의 마음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마음에 문제가 있을 생각에서 그들의 마음을 좀 갈아엎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때로는 우리가 어떤 일을 잘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잘못에 대한 책망을 할지 모르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래도 앞으로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혼돈해시지만 그러나 그럴지라도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잘 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바른 인생의 길을 제시해 주신 분이시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범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어서 오늘 말씀 앞절에 보면 너에게 벌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제시한 신앙의 삶의 방향 제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바로 하나님은 공의를 심고 인내를 거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해볼까요? 공의를 심고
인내를 거두라. 죄송합니다. 인애를 거두라.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농사라고 하는 이 업종에서는, 직업군에서는 품종 선택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땅이 있어요. 밭이 됐든 논이 됐든지 간에 거기다가 뭘 심을 것인가, 어떤 품종을 심느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거둘까가 결정이 되어져요. 품종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것도 조생종도 있고 만생종도 있고, 일찍 거두는 것, 혹은 열매는 작고 많이 여는 것, 적게 열지만 크게 하는 것 등등, 내가 선택한 품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결과에 직접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농부에 있어서 어떤 품종, 품목을 선택하는 건 매우 중요시입니다. 씨앗 품종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래요. 자,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을 가리켜서 내 아버지는 농부다고 요한복음 15장이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시니. 자, 이처럼 농부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은 바로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농부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할 때 어떤 품종을 선택해서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너희는 이것을 심어서 무엇을 거두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 입은 인생이 무엇을 심고 거둬야 될지를 말씀해 주고 있죠.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뭘 심어요? 공의를 심고 뭘 거둬요? 인애를 거두라고 하십니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공의 혹은 인애라고 하는 것은 공의, 의, 공의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인애라고 하는 것은 인애 혹은 인애의 열매 혹은 사랑 혹은 사랑의 열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범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범죄하는 죄악에 돌이켜서 의 혹은 공의를 심어라.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삶을 살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삶 속에서 인애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거두도록 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잘못되어 가는 길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죄악에 벗어나 믿음의 길을 가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과 뜻과는 영 딴판의 길, 엉뚱한 길을 가고 있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통해 간절히 호소하시면서 너희는 긍휼을 따라 의를 심으라고 말씀했고, 또한 사랑을 바탕으로 둔 실천의 열매를 맺어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가장 번성기,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기, 모든 것이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풍족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섬기면 얼마나 여러분 좋겠습니까? 하지만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유하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해가면서 이렇게 우리가 부하게 되고 나라가 안정된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섬기는 이 우상이 준 것이다라고 우상한테 섬기니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감사보다는 우상 숭배를 더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되니까 그 잘된 물질적 풍요를 가지고 더 많은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더 화려하게 치장을 하는 거예요. 나무로 됐으면 도금을 하고 도금을 한 것은 금으로 만들고 하듯이 점점 더 우상에 치장을 하는,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여러분 그들에게 이제 그 마음을 갈아엎지 않고서는 이게 하나님 말씀을 심어서 믿음의 사람을 세울 수 없겠다고 생각을 하신 겁니다. 외적으로 보면은 경제적으로 활동하고 그러니까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무성한 열매를 맺은 것처럼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 하나님 말씀을 떠난 죄악 가운데 깊이 빠져있는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옥토 같은 게 아니라 아주 형편이 없는 그런 묵정 땅, 묵은 땅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갈아엎어야만 됐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잘못에는 징계하시지만 그러나 그들이 바로 되길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잘 되라고 그들에게 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신 거였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망하게 될 것이고 짐승이 목에다 멍에를 메고 죽도록 고생하고 종로를 타듯이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살할 게 뻔했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그들에게 바른 길을 가도록 내내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도 그러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공의를 행하고 인애의 열매를 거두고 사랑의 열매, 실천적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오히려 잘되고 편안하면
또 다른 곳에 관심을 두고 우상 숭배하듯이 세상 것 즐기면서 잘못된 길을 가진 않는지 우리 자신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면 잘못에 대해서는 벌을 주시되 그러나 별개로 그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말씀을 제시해 주십니다. 무엇을 심어라? 공의를 심어라. 무엇을 거두라? 인애를 거두라. 사랑의 실천적 열매를 거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잘잘못을 떠나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이처럼 하나님께 사랑받은 우리라면 또한 우리 주변에 살아있는 있는 그 누군가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잘못은 잘못이지만 그들에게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제시해 줄 때 사랑 가진 자가 되어 살게 되는 하나님 마음 닮은 성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자신도 오늘 말씀을 통해 자신을 바로 세워갈 뿐만 아니라 주변에 바르지 않은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의를 심고 인의 열매를 거둬갈 수 있도록 잘 인도해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잘못되어 가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방법은 바로 우리에게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볼까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얘는 농사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좋은 씨앗과 품종을 골라서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그 씨앗이 심겨질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이나 땅이 좋은가 나쁜가 또 땅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심겨진 씨앗이 잘 심겨지기도 하고 많은 결실을 거둘 수도 있고 그러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땅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땅의 상태를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런 네 종류의 땅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나가서 뿌릴새라고 말씀하면서 더러는 길가에 떨어졌다. 길가라고 해서 길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밟혀서 단단하죠. 씨앗이 심겨지지도 않고 밟혀서 깨어지거나 새들이 먹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땅이 깊지 않은 자갈밭에 떨어지기도 했어요. 더러는 돌밭에 떨어졌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밭에 떨어지고 어떤 경우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상태가 각각 달라요. 그래서 씨앗이 똑같은 씨앗, 좋은 품종의 씨앗이라도 어느 땅에 떨어지냐에 따라서 결실은 전혀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밭이 중요하고 땅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비유이기 때문에 이 비유의 땅, 밭이라는 게 뭐겠느냐? 성경은 그것을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의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말씀하는 마태복음 13장 이제 아래에서 18절로 19절에 보면 이렇게 들려주고 있죠.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라고 했어요. 씨앗이 어디에 뿌려졌다고요? 길가. 그 길가는 뭐라고요? 굳은 마음인데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다. 씨가 어디에 뿌려진 거예요? 마음에 뿌려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 땅이라고 하는 것은 곧 사람의 마음인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길가와 같이 굳어져 버린 땅, 묵은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묵은 땅, 이 묵은 땅에는 씨앗을 심어도 잘 심겨서 나지 않거든요. 이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고 말씀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갈아엎으라고 한 땅이 묵은 땅입니다. 일반적으로 묵은 땅이란 그곳에 곡식을 심거나 채소, 과일 해서 땅을 경작했던 땅을 어느 땐가부터 농사를 짓지 않아요. 그럼 땅이 농사를 짓지 않는 묵정 땅이 되는 거죠. 묵정 땅이 되면 어떻게 되죠? 바람이 날려서 풀씨가 날아 자라기도 하고 뿌리 뻗어서 번성하게 돼서 풀이 묵어지게 돼요. 그리고 많이 밟혔다면 단단해진 땅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그렇게 상태가 되어진다면 씨앗을 갖다 뿌려도 결코 좋은 결실을 거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개간을 하든 어쩌든지 간에 이 농사를 지으려면 땅을 다 갈아엎고 그래야만 이게 여러분 좋은 땅을 이제 변화시켜서 씨앗을 심거나 무엇을 심어서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같이 땅을 갈아엎게 되어지는데 여러분이 잘 땅을 갈아엎게 되어진다는 것은 좋은 결과를 거둘 수가 있죠. 그래서 땅을 갈아엎게 되는데 혹시 여러분 땅갈이가 언제 땅갈이를 주로 하죠? 언제 땅을 갈아엎습니까? 언제 갈아엎죠? 모내기 전에. 그렇죠. 모내기 전에. 대개 이제 봄갈이라고 합니다. 봄갈이라고 하는 것은 봄에 이제 벼씨를 뿌려서 모를 키워서 이양할 수 있도록 이제 키운 다음에 이제 그때 이제 갈아엎은 땅을 갈아엎죠. 갈아엎은 다음에 이제 부수고
잘게 한 다음에 물을 담아서 평평하게 만든 걸 썰어질이라고 해요. 옛날에는 여러분 이제 쟁기가 갈아엎고 해서 이제 깨트리기도 하고 한 다음에 썰어질이라고 해서 지나가면서 이렇게 갈고리 같은 거 쭉 지나가면 땅이 평평하게 골라요. 지금은 뭐 경운기나 로타리 그다음에 뭐죠? 트랙터가 싹 지나가고 나면 땅도 다 골라지고 해서 썰어질까지 끝나게 되죠. 그래서 곡식 혹은 벼에 이양을 할 수 있도록 벼를 옮겨 심도록 좋은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또 하나의 논가리가 있어요. 무슨 가리가 있을까요? 잘 익숙하진 않지 모르지만 가을가리라는 게 있어요. 무슨 가리요? 가을가리. 가을이 하는 게 가을가리입니다. 자, 여러분 봄가리는 이해가 되는데 가을가리에서 뭐하게? 이제 막 농사를 했으니까 좀 쉬고 땅도 쉬고 사람도 쉬고 좀 그럴 텐데 뭔 가을가리. 근데 가을가리가 매우 중요하고요. 가을가리는 봄가리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벼를 베고 나면 이 벼포기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갈아엎게 되면 어떻게 되죠? 뒤집어 엎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땅 속에도 공기도 들어가기도 하고 또 병충해가 숨겨있던 것 죽기도 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물에 적셔지고 땅에 적셔지면 이 지푸라기 같은 거 이 농작물하고 뱉던 버려졌던 이것들이 썩게 되어서 유기물질이 되어서 농사를 지을 때 땅을 더 비옥하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농사 지을 쯤에 갈아엎게 되면 이 식물들이 옮겨진 다음에 뿌리가 나고 번성할 때쯤 이게 부글부글 썩어가지고 뿌리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미리 갈아엎는 게 가을가리가 훨씬 더 농사하는데 유익할 수가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 땅을 갈아엎으라라고 하는 것인데 이처럼 땅을 갈아엎는 것은 갈아엎지 않는 것보다는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없기 때문에 더 많은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갈아엎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도 그런가? 우리 마음도 그런 게 있는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에 보면은 사람의 여러 가지 마음의 상태를 설명해 주는데 어떤 마음이 있는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자, 마음에서 어떤 마음을 없앤다고요? 돌 같은 마음. 사람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꼭 길가바처럼 돌 같은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어떤 마음이 있다고요? 부드러운 마음이. 땅을 갈아엎고 이런 로타리 쳐서 썰어질 끝나면 땅이 부들부들해가지고 곡식을 심든 벼를 심든지 간에 심기가 아주 좋은 그런 부드러운 마음이 있다는. 사람 마음에는 굳은 마음이 있어요. 굳은 마음이는 길가박 같아서 씨를 뿌려도 심겨지지가 않으니까 떼굴떼굴 굴러가니까 사람 발피든 자동차나 마차나 아니면 새들이 와서 다 주워 먹어버리게 되는 거죠. 결실을 거둘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이 굳어지면 수용성도 적고 남의 말도 않고 오직 자기 생각만 주장하는 거죠. 받아들이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도 내 마음이 굳어 있으면 말씀이 심겨지지 않으니까, 말씀이 심겨지지 않고 잘 자라지 못하니까 믿음의 열매, 신앙의 열매를 거두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갈아엎어져야만, 마음이 부드러운 살처럼 부드러워져야 말씀의 씨앗도 심겨지고 말씀도 잘 받아들이고 말씀의 싹이 자라서 말씀의 열매를 거둘 수도 있기도 한 것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나 혹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갈아엎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갈아엎으라.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땅은 뭘로 갈아엎죠? 뭘로 갈아엎어요? 도구가 뭐든지 간에 갈아엎는 도구로 가리게 쟁기라고 말해요. 쟁기는 뾰족하게 생겨서 이렇게 약간 옆으로 기울어져 있죠. 갈아엎어 일정한 깊이로 갈면서 땅이 갈림과 동시에 옆으로 다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꾸 넘어가면 계속 옆으로 갈아엎어서 이게 땅이 이제 엎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땅은 쟁기로 하겠는데 사람의 마음은 뭘로 갈아엎습니까? 조그만 손톱만 찔려도 아플 텐데 사람의 마음이 들어가지도 않죠. 사람의 마음을 뭘로 갈아엎으면 좋을까요? 뭘로 갈아엎으면 좋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쟁기예요. 하나님 말씀의 쟁기. 하나님 말씀은 쟁기처럼 찌르기도 하고 깨트리기도 하고 부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 마음이 갈아엎어지게 되고 변화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죄악을 보게 하면, 성령님이 또 역사하시면, 성령의 감동으로 교육된 말씀이 우리 마음에 쟁기처럼 갈아엎으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회개가 일어납니다. 저에게는 회개가 있게 되어지고 바른 깨달음이 있게 되고, 몰라서 잘못했다면 알고 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엎어주고 새롭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의를 심고 인애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가롭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가롭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도하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시간과 묵상하는 시간들을 통해 마음이 갈아엎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갈아엎어진 이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부드러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마음에 뿌려진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고 계세요. 즉 말씀이 심겨져서 부드러운 마음과는 심겨져서 좋은 믿음의 삶을 살고 삶의 열매를 맺는 것. 행함이 없는 믿음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살아있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심어서 우리에게 여러분 인애를 거둘 수 있도록 땅을 갈아엎으라, 즉 마음을 갈아엎으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갈아엎고 그 말씀이 잘 자라 좋은 열매를 맺음으로 진정한 실질적 회개와 새로운 생활 신앙인의 삶을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랑 입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 우리 사랑해 주신 마지막 하나의 과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는 지금 곧 그분을 찾을 때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볼까요?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 찾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이라는 것은 시간과 관계되어 있는 때인데요, 성경에 보면은 많은 시간과 때에 관계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기본적으로는 언젠가 구원자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래서 언젠가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요. 그 때를 기다리죠. 크고 두려운 날도 있고 심판의 날도 있다라고 많이 말씀하죠. 신약시대는 승천하신 예수님께 다시 오실 그 때를 또한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때에 대한 많은 은혜의 때, 무슨 심판의 때, 여러 가지 때가 있는데 가장 때에 대해서 많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 중에 하나는 바로 전도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전도서 같은 경우 여러분 3장에 보게 되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라고 1절에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2절부터 9절까지 8개 절에 보면은 때 해서 각 절마다 4번씩 8번이에요. 4, 8에 32번에 걸쳐서 때란 말이 나옵니다. 1절에 때가 나오고 또 이제 9절까지 10절 건너뛴 다음에 11절에 가면 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라고 해서 그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해서 때가 또 나와요. 한 장에 여러분 적어도 34번 이상의 때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많은 때. 그런데 하나님은 이처럼 때를 만들어 가시는데 때가 그냥 방치되지 않고 시간과 때를 주장하시면서 그 때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 때에 잘 편성하게 되면 은혜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경험하는 때라는 게 뭐가 있죠? 기본적으로 낮과 밤의 때가 있고 또한 가장 우리가 그 변화를 확연하게 볼 수 있는 때가 있다면 계절의 변화를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가을 계절의 끝자락에 와 있는데 가을 계절 많은 것들이 누렇게 빨갛게 갈색으로 단풍도 들고 잎이 떨어지는 극적인 변화를 보고 있습니다. 떨어진 낙엽들은 겨우 내내 썩어서 새로운 생명이 봄이 자라갈 때 밑거름이 되겠죠. 그리고는 죽어 있는 것 같던 그 나무들이 혹은 풀들이 봄이 되면 어떻게 되죠? 새로운 새싹을 피워내죠. 아주 연록색 예쁘고 연한 색을 피워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꽃도 피고 열매도 맺게 되는 놀라운 계절의 변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은 때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면 시간을 주장하면서 시간의 때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누구를 찾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찾아야. 지금 곧 그분을 찾아라라고 말씀해요.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다라고 같이 봅니다.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고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지금이 곧 하나님을 찾을 때일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라는 게 지금. 그럼 왜 지금인가? 시점, 이 시간이 중요한데 세상 말 중에 인생은 타이밍이다 그런 말. 타이밍은 시간이란 말. 인생이란 시간이 잘 맞아야 돼. 시간이 어느 시간과 상황이 딱딱 기회가 딱딱 맞아 떨어지면 참 잘 되는, 이게 기회가 잘 맞지 않으면 애쓰고 노력해도 너무 빨랐거나 늦으면 불쌍. 많은 노력과 수고에 비해서 결실이 부족한 게 기회가 잘 맞지 않아. 타이밍이 잘 안 맞고 시간이 딱딱 맞아 떨어지잖아. 그래서 시간이 잘 맞았더니 인생이 좀 세상 말로 잘 풀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때를 정하시고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어느 상황입니까? 우리 지난주에 무슨 주일이었죠? 한 해 동안의 농사나 수고를 감사하면서
감사 예배를 드렸던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수고를 그치고 쉬면서 감사는 감사의 때, 이제 좀 쉴만해요. 그런데 또 일을 하는 이때라니 말이죠. 또 어제까지 우리는 11월 1일부터 어제까지 무슨 일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기도일에서 밤마다 은혜의 단비로 우리 심령의 밭을 적셔놓은 그런 아주 좋은 때입니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기후가 아주 적절하고 좋은 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가을가리, 봄가리가 아닌 가을가리의 때로서 가장 적합한 때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어느 때가 만나기 좋을 때인가? 이를테면 마음도 냉랭하게 식어버리고 은혜도 없을 때 하나님이 잘 만나질까요? 아니면 마음이 뜨겁고 은혜와 감사가 풍성할 때 하나님이 잘 만나질까요? 어느 때일까요? 마음에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과 기도도 잘 되고 마음도 잘 통하는 것 같고 또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잘 되겠죠. 바로 지금이 그때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라는 겁니다. 감사가 있을 때 하나님을 더 감사하고 찾으시고, 여러분 많은 기도와 또 말씀의 간증들로 예배들을 통해 은혜 많이 받았던, 그래서 은혜의 단비로 심령이 부드럽도록 적셔진 이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일 줄로 믿습니다. 이때가 바로 더 우리가 기도를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하면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하기를 사모하는 이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때가 찾을 때이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엉뚱하게 다른 길로 간다면 하나님이 그러면 안 되는데 하실 수 있어요. 아모스 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잘 들으십시오.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뭐하리라? 살리라. 같이 해볼까요? 그리하면 살리라. 뭐 하면 산다고요? 하나님 그리하면 산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으면 산다. 하나님을 찾으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려면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으면 살게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끌 자가 없는 하나님 크고 두려운 심판이 있게 되어져요. 지금 이들은 큰 범죄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잘못되어 갈 때 하나님을 찾으면 살 길이 열리지만 찾지 않고 계속 우상숭배하고 범죄한다면 하나님 앞에 불처럼 태울 때 그들을 그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 가서 뭐하고 어디 가서 어디를 찾아가면 될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찾으래요. 그러면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아하,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될 때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만복의 그런데는 하나님, 우리 긍휼히 계시고 불쌍히 계시며 잘못에 대해서는 혼을 내시지만 잘 되기를 바라심으로 우리에게 좋은 길을 제시하는 그 하나님 만나니까 인생이 다시 바로 되어지고, 그래서 바른 복된 길을 통해 공의를 심어서 이내 열매를 맺어가는 바른 신앙의 삶을 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보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공의를 빛처럼 낼 것이다. 공의라고 하는 것, 그리고 빛처럼 낸다는 가르친다, 지도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은혜로 임하셔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공의를 빛처럼 내린다. 즉 하나님의 바른 말씀, 바른 신앙의 삶을 우리를 강력하게 사로잡아 인도하심을, 죄악을 떠나게 되는 거죠. 죄악을 떠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즉 공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으로부터 건진받는 구속의 의미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죄악 때문에 심판받을 우리를 건져내시고 바른 길을 인도하심으로 은혜 가운데 복되게 인도해 주실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살 길이고 복된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된 길이에요. 이 같은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장차 오실 예수님의 처음 오심을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초림을 예고했죠. 이미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으면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 22일간을 보내면서 지난 15일 저녁에 김은진 사모님의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분은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이에요. 즉 북한에서 참 귀하게 그 어머니 쪽도 아버지 쪽도 모두가 예수님을 잘 믿는 집안이었어요.
이 사모님의 아버지는 양복점을 해서 이제 옷을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들락날락 하는 사람 사이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집에서 예배도 드리고 또 필요하면 여비도 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인가 밀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이제 아버지가 잡혀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근데 이분이 나중에 탈북을 하게 되고 지금은 바로 뉴 코리아 교회인가요? 그래서 북한 선교를 하는 사명감을 가진 아주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 가정의 아픈 사연은 그 일 때문에 아버지가 잡혀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아주 신앙을 전수하고 좋은 믿음에 할머니셨던 할머니께서 별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장례가 있게 됐고 고모가 다녀간 다음에 이것이 이제 또 그 집안 잡혀간 집안에 문제가 있으니까 또 이제 보위부에서 다가서 너도 예수님 믿느냐고, 나 예수님 믿는다고 믿음을 지켜가다가 순교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는 전부 다 이 반동집이라고 해서 학교든 어디든 끼워주질 않고 너무 힘들어요. 그런 중에 또 이들이 유배를 보내서 아무도 살 수 없고 풀뿌리나 나무 열매 먹고 살고 산간 속에 내보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은 육신적으로는 살기 어려웠지만 이렇게 행복한 때가 없어요. 왜요? 두렵고 떨 것 없이 마음껏 참여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니 얼마나 좋은 믿음입니까? 사실 오늘 우리가 코로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 이런 것 때문에 예배 위축받았다고 하는데 힘든 거 맞죠? 그러나 북한 땅 생각하는 얼마나 좋은 환경입니까? 감사할 때 오는 불평과 또 다른 인간적 좋음에 대해서 세상 것을 더 지키는 마음이 있지 않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여러분, 환경이 좋다고 우리가 좋은 믿음을 갖는 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찾을 때 살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분은 자기가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게 하려고 북한 선교를 준비하는 사람들, 우리가 살 때 다른 사람을 살리고 복된 길로 인도한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갈아엎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때입니까? 지금 바로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감사하고 쉴 만한 때입니다.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은혜의 담비로 마음이 적셔질 이때가 바로 지금 하나님을 찾을 때다. 하나님 만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공의의 피를 내리실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모두가 지금이 하나님이 찾을 때인 줄 알고 이번 한 주간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하고 찾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과 영혼의 풍성함으로 나도 살고 남도 살려가는 은혜의 성도로 살아가는 복된 저희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